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3편은 보통 아침의 노래로, 아침의 기도로 드려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 그러니까 저녁의 기도로 드려지는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편 4편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이 부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연주자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예전에 쓰여지는 노래다, 이렇게 분류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시라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노래라는 뜻이지요. 이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오늘 처음 1절에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정의로운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이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모두 다 이제 그 기도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어미지요. 그래서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데, 이 응답의 근거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곤란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곤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차르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통을 뜻하고요.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다에 해당하는 말은 라하브인데, 이것은 넓고 광대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그 원문의 뜻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곤란을 통해서 나를 넓어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여러 분쟁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우물을 두고서 다툼이 나니까 우물을 새로 파거든요. 새로 파도 또 다툼이 나니까 또 새로 파고, 여러 우물을 파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대해지게, 넓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봇이라는 말의 어근이 바로 이 라하브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그릇을 넓어지도록 이끄신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안에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만 배우고 또 남의 말로만 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곤란을 통해서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곤란을 통해서 광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이 곤란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통이 사람을 파괴하는 힘도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성숙시켜주는 힘도 있거든요.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느냐? 그것을 이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깊이 이해하는 교훈을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곤란을 통해서도 오히려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제 다윗의 현실이 곤란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 의와 반대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을 상기하여서 기억하여서 지금 현실의 문제와 싸우려고 하는 어떤 심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2절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매우 고관대자,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귀족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도 적고 가진 것도 적고 또 어떤 권세도 적고 그러면 일으키는 문제도 소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큰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사실은 세상에 해도 크고 또 큰 문제죠. 오늘 다윗이 그런 문제를 논합니다.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그럼 뭐냐 그랬더니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헛된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헛된 일인데 그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런 특징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거짓을 구한다. 거짓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아주 추구한다는 거죠. 거짓스러운 것을 갖다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떤 삐뚤어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들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재벌의 2세, 3세라든가 정치인의 자녀들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젊어서부터 부귀와 호사를 누리면 얼마나 좋은 일에 힘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에 손을 대고 폭력을 일삼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문제를 다윗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영광을 받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을 열심히 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자연적으로 다윗에게 생겨난 한탄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지속해가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인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한탄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참고 두고 봐야만 하느냐.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점점 더 망가져.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바닥이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인생들을 위하여서 어떤 교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훈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자를요, 오늘 본문에 하시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시드는 헤세드, 그러니까는 히브리어에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을 경건한 자, 하시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건한 자에 대한 의미, 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본래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뭐죠? 용서하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자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그 이후에 다윗,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동원하여도 모두 다 인생에 흠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지요. 그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가 완전하여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경험함으로써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어떤 점진적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1절에서는 1절의 마지막 어미가 뭘로 끝났죠? 들으소서 이렇게 끝났죠. 3절에서는 들으시리로다 확신으로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미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인생들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와 어떤 인생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훈이 나오죠. 그 비교 속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바로 인생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영광을 수치스럽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또 거짓을 구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삐뚤어진 인생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이제 떨며 그랬는데 이것은 두려움에 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르 떠는 분노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너희는 분노하여 범죄하지 말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떨며, 그러니까는 부르르 막 화가 났을 때 사람이 막 부르르 떨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분노해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하면 미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오히려 화가 나 있어요. 막 그렇게 억울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막 치가 떨리고 막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로 다윗은 너희는 분노하더라도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잠자리에 드는 거 혼자 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누워서나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혼자 이야기할 때나 그때 뭐라고 네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고 지금은 어때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분노해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 마음에 있는 감정적 동요들을 다 내쏟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소극적 교훈입니다. 이제 그 불의한 자를 향한 소극적 교훈은 결국 죄를 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죠. 그리고 보다 더 이제 적극적 교훈은 5절에 나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막 오늘은 설교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어. 눈물이 조금 났어. 오늘은 막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웃었어. 이런 것이 예배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의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움이 있어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제사를 드릴수록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다윗이 보기에 어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시험의 말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는 인생들이었잖아요. 이건 불의한 자들을 대표하는 불의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사람은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아무도 완벽한 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한마디로 양비론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시드, 그러니까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인생들,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헛된 일을 사랑하고 또 거짓을 열심히 찾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전부 다 너희들 다 완벽하진 않잖아. 이렇게 싸잡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의인이 30%면 악인도 30%, 가운데 한 40%는 이도전도 아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무게추가 항상 어떻게 기울죠? 이 40%의 사람들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때때로는 조금 그 좋은 시대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해 보이는 시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악한 시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양비론이야말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뭔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더 많이 망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낙심이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 본문은요. 그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제 아론에게 축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도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축도의 원형이죠. 그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 받게 될 그런 축도의 축복 기도의 원형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이 기도, 이 축복은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인생들아,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너희는 할 때 그들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이제 6절에서 등장하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그 잘못된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통하여 얻는 물질적 풍요를 통하여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장 8절인데요. 결론 가운데서 마지막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저녁 기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난번에 3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내가 누웠다가 깬다는 것은 또 하루를 맞이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또 하루를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 구절은요 4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4절에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어때요? 막 그 분노의 말을 일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노의 말을 할 거면 너 그냥 잠자리에서나 해. 이렇게 이제 4절에서 그런 악인의 그릇 행동을 이제 지적했잖아요. 근데 이제 4장 8절에 가면 나는 어때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리에 평안히 눕고 잠이 듭니다. 그렇게 분노의 말을 일삼거나 이렇게 막 화가 가득 차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이 여지까지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있고요. 또 부조리한 세상에 있죠. 부조리한 세상은 그대로 남겨져 있죠. 또 인생들은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를 것이고, 또 보통 사람들은 양비론자들처럼 너도 뭐 별로 다르지 않잖아, 이런 억울한 말들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억울하죠.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이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과 염려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시편 4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임재를 경험할수록 바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사람들 관계에서 시달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또한 세상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더 망가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주권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내일은 또 건강하게 씩씩하게 눈을 뜨고 우리 앞에 있는 부조리와 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력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